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과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99장 하나님 사랑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거운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구영복 정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넘치고 넘치는 예배의 시간을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 하나도 저희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돌아온 한 주, 또 남은 한 달, 남은 생애 동안 저희들의 지표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리는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의인화하는 그 대답 중에 여인, 특별히 아이가 있는 젖 먹는 아이가 있는 어머니를 빗대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어머니일까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성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성경이 쓰여질 당시나 지금도 모두 남성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쓰여진 원어 성경은 자음을 남자로 우리가 상징화하고 모음을 여자로 상징화해서 모음이 없이 자음만, 여러분 기억 니은 있죠? 그런 자음만 쓰여진 성경이 원래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입니다. 이처럼 특별히 성경이 쓰여진 고대 사회에 바로 남성 중심의 인간 사회에서 가정과 또 나라의 중심, 어떠한 공동체든 그 공동체의 가장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인 신을 표현할 때조차도 남성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하나님은 실제로는 성별이 있는 인간이 아니라 성별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로 의인한 하나님, 나로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을 남성이 아니라 여성인 어머니에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남성이 아닌 여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녀를 출산하고 젖을 먹인 어머니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아버지란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어떤가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인자하시고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분이라고 우리 기억할 수 있겠지만 하우더군에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다음 그렇게 좋으신 것 같지 않으신데 어쨌든 다 나름이지만 아버지 하면 왠지 친숙하고 가깝게 느껴지기보다는 무엇인가 좀 무겁고 알 수 없는 벽이 느껴지는 게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일 수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상담 심리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업 중에 미국인 한 여학생이 자신이 어려서 겪은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트라우마를 겪은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했던 가정폭력이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학생은 자신의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아버지라는 그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남성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 그리고 그 남성에 대한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어떠한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가 이야기하다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느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에게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성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부르는 것은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보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친근감이나 따뜻함을 느끼기 어려운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늠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 어떻습니까? 어머니. 저희 어머니 제가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제가 속을 썩였기 때문에 무섭고 저를 많이 때렸던 그런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가 어떤가요? 다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죠? 예전에 우정의 무대에서 어머니 하면은 그 군인들이 다 울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근데 어쨌든 먼저 그런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어머니에 대한 것들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주변의 열강으로부터 침략당하며 온갖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한 그러한 결과로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심판하신 하나님만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무섭고 엄하기만 아버지를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아버지라는 틀,
어떠한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때 그분을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엄히 벌하기만 하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본문에서 어머니로 표현한 이유, 어머니라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버지에 대한 약간은 거리감이 있는 그러한 느낌이 아니라 나와 친근한 어머니의 그러한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녀를 가진 어머니와 자녀가 서로 간에 가질 수 있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성적인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것은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가 들어서면서 바로 작은 아이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배 안에서 자라면서 태동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체를 통해서 정말 신기하고 생명의 고귀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면 10달이라는 시간, 그냥 쉬운 시간이 아니라 인고의 시간 동안 탯줄, 생명줄을 통해서 서로가 생명이 엉켜서 삶과 죽음, 기쁨과 고통, 모든 감정,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10달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두 생명이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결국에 해산의 고통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그 희열과 기쁨을 어머니는, 아버지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어머니는 그 생명의 소중함, 그 아이와의 유대관계, 그 관계, 그것을 우리가 아버지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사랑, 특별히 어머니가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는 바로 사랑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빗대어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 후에 한 번도 잊으시거나 눈을 떼거나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생과 사와 고생과 기쁨을 같이 하는 탯줄로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자녀를 향한 인간의 어머니의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물며 사람이라도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으며 태에서 난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데, 아니 비록 사람의 어머니는 그 자녀를 잊더라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로지 사람만을 자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어찌 잊을 수 있겠냐고,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 백성을 잊지 않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 망한 나라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상처로부터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나음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멸망으로부터 회복과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세번역 성경으로 8절부터 13절까지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시켜서 뭇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하겠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이 먹거리를 얻게 하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스럽게 여행할 큰 길을 닫겠다.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으로부터도 오고 또 더러는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아스완 땅에서도 올 것이다. 하늘아 기뻐하거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바빠서요. 제가 요즘 할 일이 많아서요. 그리고 때로는 내 편의에 따라 하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또 내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시거나 버리시거나 하신 적이 없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태에 품으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배신하고 내 편의에 따라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잊고 살더라도,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더라도 그것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크신 은혜의 두 팔을 벌려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어머니의 그 크신 사랑에 감복하셔서 혹시라도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안긴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하나님 어머니와 우리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궁지에 몰리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태에서 품으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두 팔 벌려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복되어져서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주님 도와주시며, 그로 인해 내가 원했을 때는 얻어지지 않는 것들, 오히려 내가 알 수 없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더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초점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나팔수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틀라 다민족교회 우리 한인 성도님들 날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면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마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주 되도록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수없고 대개 나라와 권세 땅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